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모여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를 보며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는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기쁜 마음으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보게 하소서.
주고 다시 다같이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다같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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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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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남기고 주께 드린 마음 남기고 들으소서. 주의 사랑 영원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이 시간 다같이 선포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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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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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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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시가 오로지 우리 주와 주 여호와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불이 두는 다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불이 두둑하리워 한치 앞길 우리 갈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불이 두는 다리로 한치 앞길 우리 갈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여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간 저희들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보는 저희 주님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로 모이는 이 시간에 아버지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에 앞선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을 잊고 살아간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와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퍼뜨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 청년부 모두가 몸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다음 한 주도 저희 청년부 지체들 각자의 학교, 직장, 그 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를 항상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기뻐히 즐거이 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 임리더들이 사랑으로 청년부를 위하여 기쁘게 일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실 김두현 목사님께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청년부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에서 한 달 정도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항상 우리 카리스 찬양팀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 시작할 때 우리 카리스 인도하는 우리 지연이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고 힘써준 덕분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예배가 마치 종합 예술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처럼 막 이 중앙에 있고 앞에 있고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도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삼위로 한 분이신 하나님 중에서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도 이 두 종류의 지식을 따라 첫째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한 명 한 명 같이 계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원 역사 혹은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게요. 이 구속이라는 게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잡아가지고 결박하는 거, 그거 구속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범인을 구속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잡아서 결박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해서 신분을 바꿔주는 거, 또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나쁜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거인 것에 반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 바꾸어주는 거를 또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당연히 결박이 아니겠죠. 구원하여서 바꿔주시는 것이겠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는 예수님께서 홀로 오롯이 혼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관여한 적이 없고 개입한 적 없으며 논의도 협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이 구속사를 성령께서는 미술관의 작품을 설명해 주는 도슨트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술 작품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속사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도슨트로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를, 구속의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엄마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협조 없이도 이른 아침부터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십니다. 여기서 그런 어머니에게 협조하는 분 계세요? 논의하거나 협조하거나 도와주거나 대부분은 자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어머니는 그 일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음식은 진열이 목적입니까? 어머니가 나 이렇게 요리 잘한다? 라는 진열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음식은 이내 자녀들의 입으로, 배로 들어가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형성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구속사가 엄마의 음식이라면 성령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배로,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 서정이라는 것은요, 순서란 뜻입니다. 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서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좀 일률적인 순서가 있습니까? 사실 사랑이란 건 그런 게 없잖아요. 누군가는 오래 보다 보니까, 긴 시간 보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따라야 될 일률적인 순서가 연애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구원의 서정도 그렇습니다. 1단계 했으니까 그 다음 2단계고 그 다음 3단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다면체의 보석처럼, 보석은 이 면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깎아서. 그래서 여기로 봐도 예쁘고 저기로 보면 또 조금 색다르게 예쁘고 또 저쪽으로 보면 또 다르게 예쁘고, 그런 것처럼 구원의 다양한 면을 알려주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엄마의 음식을 예로 들었었는데 그 엄마가 준비해준 음식들이 자녀의 키를 크게 할 수도 있고 몸무게를 늘릴 수도 있으며 근육의 양이나 뼈의 강도를 높일 수 있겠죠. 또한 엄마를 향한 사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시간 순서대로 됩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키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몸무게, 그 다음은 무조건 뼈, 그 다음 무조건 근육,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는 좀 멈췄다가 나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그 순서대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나에게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구나, 이런 장면으로 나타나는구나를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의 서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상규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걸 배웠습니까? 성도의 양자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그 역사, 구속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유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셨지 않습니까? 양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원 서정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상속자니까 그분의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까? 성경이 우리가 양자라고 가르쳐 주니까, 자녀라고 하니까 그분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그 확신이 바로 구원의 서정 중에서 양자됨을 알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어떻게 염치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 양자됨의 구원 서정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서 내가 깊어진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 양자됨이라는 구원 서정을 알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이러한 양자됨 외에도 구원의 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중생,
제가 옛날 어릴 때는요, 교회에서 중생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불교에서 이 어리석은 중생들 하니까 그 중생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다시 중자에다가 날생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고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거듭남. 중생이나 거듭남도 구원 서정에 있습니다. 회심이 있고요, 칭의, 견인, 성화, 영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런 많은 것들이 구원 서정이라는 이 다면체의 보석 각각의 면에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주시냐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각각의 필요한 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열어서 보라고, 살펴보라고, 빼들어서 싸워야 할 칼을 주시고 또 방어해야 할 때는 방패처럼 쓰라고 주시고 내 자신의 정체성에서 대해서 흔들 때는 마치 신분증처럼 살펴보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는 꺼내서 설명서처럼 읽으라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다면체의 보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관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울 때 이 구원의 서정을 꼭 알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 중에서도 칭의에 관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양자됨이었고요, 오늘은 칭의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죠? 율법.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법과 규율들을 총칭해서 일컫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딱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한 법칙들을 다 아울러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과 도둑질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법이 있고 그 외에도 세세한 규칙들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율법은 단순한 법 규범들 모음집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들을 1부터 100까지 모아놓은 법 모음집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각종 세세한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나 싶을 정도의 세세한 법규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여기서의 모든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십계명 그리고 각종 규범들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율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고요.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혹시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어떤 장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어떤 장면과 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결혼식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김민식 형제와 문희라 자매 결혼합니다. 그저 결혼식을 올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겠다고 서로에게 약속하는 게 결혼식입니다. 물론 뭐 성경처럼 피를 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를 뿌렸던 그 의미를 담은 반지를 교환하겠죠. 피 뿌림이 결국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객들과 먹고 마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법대 교수처럼 법은 이런 거야 라고 법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법을 들려주신 것은 맞지만 법관이나 경찰이나 선생처럼 법적인 정보를 고지한 게 아닙니다.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약속하고 신부에게서 약속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킬게요. 이곳은 법정도 교실도 아니고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서약문이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던 겁니다. 뭘 하라는 어떤 법 모음집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신실하겠다고 하는 그 서약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법칙 리스트입니까? 아니면 나와 당신이 서로에게 신실하고 충실하겠다는 약속입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서약문인 거죠.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놓인 사랑의 서약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랑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붙으면 어느 나라 응원하실 겁니까? 우리나라 응원하실 거잖아요. 대한민국 응원하실 거잖아요. 영락 없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민족은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민족은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시내산에 오르지 않았었고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율법을 들려주거나 전해준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서약문으로서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 시내산에 올라가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시내산에 안 올라가셨잖아요. 조상 대대로 율법이 전해져 왔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시내산에 오른 적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으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히 그들에게도 양심은 주셨겠죠.
양심을 주셨고 또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규칙을 글로써 적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본성과 양심에 담아 주신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께 경건하고 세상을 향하여 의롭게 살라고 기록해 두셨다면 우리의 양심에는 피조물을 초월하는 절대자를 경외하며 세상에서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양심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의를 기록과 구전을 통해서 받았고 이방인인 우리는 그 율법의 의를 마음과 양심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는 명료도의 차이는 있겠죠. 양심으로보다는 글로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명료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확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 마음을 양심으로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든 기록해 주시거나 혹은 담아 주신 만큼 삶을 살아내라고 하신 겁니다. 율법을 받았든 율법을 받지 않았든 그 마음에 주셨으니까 기록으로 받았든 마음으로 담았든 그것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곳은 하나님의 세상이니까요. 문제는 기록으로 받든 구전으로 받든 아니면 마음으로 양심으로 받든 어디에 무엇으로 받든지 간에 누구도 그것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써서 주든 마음에 담아주든 누구도 그것에 순응하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곳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릴 사람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세상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릴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돌아가는 세상 거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로마서 1장 28에서 32절 우리말 성경 역본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원래요, 어떤 죄를 쫙 나열해 보면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나는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 의외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체면을 지켜가며 활용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이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내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되 충분히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관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겠죠. 기록으로 받든 마음으로 담든.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죄만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 율법의 진짜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게 주어진 이 양심조차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구나. 문제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의는 어떡하지? 의 의의입니다. 어떡하지? 벗어났다고 잘못이라고 가르칠 수 있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너진 것을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거리에 있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건너지 말아야 할 때 건넜다고 지적하죠. 빨간불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주황불이고 바뀌니까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건넜다고 사고 난 일을 신호등이 어떻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위반해서 건넜을 때 신호등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의는 어떡하지의 의의입니다. 잘못인 줄 알겠는데, 내가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서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어떡하지라는 막막함만 남깁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와는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갖고 있었고 우리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기록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율법의 의는 가르치고 지시하지만 그것에 순응하지 않거나 지키지 못한 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책망과 형벌로 겁을 주기도 합니다. 너 이거 하면 죽어. 너 이거 하면 하나의 백성에서 잘린단 말이야 라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보상과 칭찬으로 그것을 막 독려하기도 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칭찬하고 독려합니다. 그러나 따라오지 못한 이들을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 맞아. 하나님이시니까 엄청 의로우시겠지. 최대치로 의로우시겠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 물론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적으로 의로우시죠. 의의 기준이시죠. 의를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의이신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아무도 다가설 수 없이 홀로 우뚝 솟아있는 산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낮춰서 아이를 목마 태워주는 아빠의 어깨와도 같은 겁니다. 와 높다가 아니라 아이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높음입니다.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율법의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 의하면 그냥 걱정만 일으키는 염려의 대상만 되는 이들을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의는 안타까워하죠. 어떡하냐고 걱정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24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 24절과 25절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3장 24절 25절이요. 25절은요 24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24절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은 사실 다분히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조선시대에요 이제 후기로 가면서 이 신분제도가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훨씬 견고해서 그냥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죽는 건데 이제 신분제도가 흔들리면서 돈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 노비가 양인,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겠죠. 막 높은 계층은 아닐지라도 이 평범한 양인이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곤 했던 것입니다. 그때 돈을 들여서 양인이 되게 했다라고 해서 속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속자가 돈을 들인다는 거거든요.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돈을 내서 값을 치러서 양인이 되게 했다. 신분을 해방시켜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대가로 치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가로 치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양인이 된 것처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대가로 치른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겠죠.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관계적인 거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 의롭다 하심 얻었으니까 죄가 없나 보다. 제가 다 사라졌나 보다. 난 완전 표백한 것처럼 깨끗한가 보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를 관계적인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가 서약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가 하나님의 의였다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건 역시 관계적인 표현이겠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들려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의였다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관계에 붙들려 있구나라는 것이겠죠. 의롭다 하심을 얻다 곧 칭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는 그 의로우심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곧 칭의입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서 다시 한번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게 뭔지. 어두운 분이 우리에게 갑자기 엄청난 빛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꼼짝없이 속절없이 당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표현인 거죠. 25절에 보시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보다는 속죄제물 혹은 속죄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잘 충실하게 따라왔다면 나 이거 들어봤는데 하셨어야 돼요. 일단 뒤에 소자라는 게 붙은 거 보니까 장소겠죠. 장소. 속죄 장소네요. 이 속죄소라는 것은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물입니다. 물건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소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추정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 같아 해서 만든 겁니다. 저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만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로마서 3장 25절은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주셨대요. 이런 표현이 조금 불경해 보이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만남의 광장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겠다는 장소가 속죄소였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와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되어주시겠대요.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셨대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가 넘어진 자를 도와줄 수 없는 것과는 달리 무너진 자를 일으키고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엎어져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나는 의로우니까 그건 네 일이고 하시는 의로우심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는 나를 저버렸을지라도 혀를 끌끌 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의는 나를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이거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 근데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내 마음에 각종 죄가 있는 걸 내가 잘 아는데 그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인가? 라는 생각 안 드셨어요? 의롭다고 하셨단 말을 오늘 처음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근데 사실 알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걸 별로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말 같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의로워졌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완벽한지를 살피려고 두리번거리느라 더러워진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의로운 줄 알고 이거 살피느라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칭의 교리는 완벽해진 나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너가 아니라 너를 붙드는 나의 손이 완벽하다. 내가 의롭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럼 우리 뭘 봐야 됩니까? 내 완벽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의 완벽함인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우리는 칭의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칭의 교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구원의 서정 중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칭의가 있습니다. 불을 칭, 불러주는 거예요. 의를 의 이렇게 쓰는 거죠. 때로는 얻을 득자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얻을 득자를 써서 득의라고도 합니다. 칭의, 득의.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인 거죠.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면 내 마음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흠이 없다거나 죄가 말끔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할 때 그럼 나한테 죄가 없어야 되네. 근데 난 죄가 있네. 그럼 나는 문제가 있는 거네. 나는 믿음이 없는 거네. 나는 구원받지 못했네. 로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만 가려집니다. 완벽하게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건망증 걸리신 분처럼 너가 죄를 지은 적이 있었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마치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신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가리시는 거죠. 가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뻗어 붙잡으시고 우리는 그 뻗으신 은혜의 손에 붙들립니다. 의롭지 않은 일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 순응하지 않고 버티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의요, 신자의 칭의는 붙들리는 의입니다. 제 입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주사 새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 아니라 속죄소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그 의에 붙들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부딪히고 넘어지고 공허하고 우둔하여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각종 진리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내 인생 하나님께 붙들렸으니 그것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며 기쁘며 즐거우며 변함없는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참 요즘같이 물질이 귀하고 우상으로 숭배받는 시대에, 또한 그것을 얻기가 벌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기에 미련 없이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물질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공지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분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합시다. 수요 예배는 신정엽 담임 목사님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강해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김조연 목사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는 에스겔 25장에서 48장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9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신청은 받을 수 있고 오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마음 있으신 분들은 순장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12시 45분부터 예배 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감독하는 그들 여자 청년 축구 선수를 모집하고 있으니 마음 있으신 여자 청년들은 순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있는데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판매 가능한 물건들을 교회로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일에 강동에 있는 풋살 몬스터에서 저희 청년부 가을 운동회가 있어요. 아직 신청 안 하신 청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분다리역에서 1분에서 2분 정도 거리예요.
오늘 순모임 후에 김민식 문희라 청년 축가 연습이 있겠습니다. 본당으로 모여주세요. 저희 24년도 피택 권사님들께서 피자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순모임 하실 때 순장님들이 피자 챙겨서 같이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년 9월 21일 김민식 문희라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요. 앞에 나와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총무를 하고 있는 김민식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제 와이프가 될 문희라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맛있게 식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이 엄청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김두현 목사님께서 다음 주라고 하셨는데 2주 후 21일이고요. 저는 사실 결혼 소식도 전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후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10년 넘게 벌써 생활을 해왔고 돌아보니까 참 제 20대에서 청년부가 참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좀 공동체 안에 받은 사랑으로 되게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서 그런 기억으로 잘 버텼던 것 같은데 일청 친구들도 이런 경험이 다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걸 되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을 기회가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함께 했으면 좋겠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다음 주 대표기도 신찬주 청년이고 성경 봉독은 한예림 청년입니다. 예배위원은 김다희, 이혜본 청년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제 날짜를 말할 때는 이제 주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월화수목 다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가 맞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이제 여기 교회 처음 와서 첫 신방이 우리 히라잠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지금 스타벅스 그때는 없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만났었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했었고 아직도 그 흰색 패딩을 입고 왔었는데 그 장면이 아직 기억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방했던 친구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꽤 오랜 시간 축가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맞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은 아니고요. 다음 토요일. 그래서 이제 3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크게 무리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청년부 안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있으면 항상
일단 가자라는 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고 보자 해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좋은 시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견고케 하심이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는데 1청은 오늘 전체 순모임이거든요. 그래서 4층에서 우리 피자 먹으면서 전체 순모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우리 임원들이 먼저 가서 에어컨 틀어주고 해야 되는데 찬주가 올라가서 정리해 주시고요. 다른 임원들은 1층에 가서 피자를 가지고 4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알겠죠? 네, 순장들 인도하에 순원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4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서 봐요. 4층. 네. 그리고 다 모이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